한 작은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성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불륜을 저지르니까 그 남자들끼리 또 갈등이 생기고 또 결투를 신청하면서 사상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지면 처벌한다. 자, 그러자 바람 피우는 것은 줄었지만 남편들은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대신 음란한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그 성에서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다는 소문을 이 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시켰죠. 도대체 그 집에 가서 한번 봐라. 그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는지를 한번 자세히 보고 나에게 보고해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가 그 하는 것을 유심히 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설거지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이야기하면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꽃을 사와가지고 이 아내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수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적어서 이제 왕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고 웃음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저렇게 우리 왕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법을 만듭니다. 그대로 남편은 설거지를 할 것, 이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에 10번 이상 할 것, 3. 일주일에 한 번은 꽃을 사올 것, 4. 아내가 말하면 남편이 들을 것. 이걸 법으로 만들어서 공포를 한 거예요. 뭐 작은 나라니까. 자,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남자들이 지키면 부부 사이가 좋아질까요? 그렇게 하면 가정이 행복해질까요? 이 법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무서워서 그렇게 하려고 하긴 하지만 그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법이 사람을 바꾼다면요,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졌겠습니까? 그렇게 법을 만들면 되죠. 여전히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일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랑과 행복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사람을 바르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갈라디아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확신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그쪽으로 혹 하면서 빠졌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이들 갈라디아 성도들은 누굴까? 지금 바울이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이 누굴까? 이 대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겠죠. 갈라디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일까? 아니면 이방 그리스도인일까? 물론 그 교회에는 이 사람들이 섞여져 있죠. 어디에 더 포커스가 있을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을까? 아니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선생의 말을 듣고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을까? 자, 답을 이야기하면 이방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물론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바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를 보면 4장 21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갈라디아 사람들을 그렇게 말해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로는 유대인인지 이방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5장 3절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할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율법주의로 바뀌어서 이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바울의 포커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좀 찾으셨죠? 그걸 생각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 특별히 갈라디아에 살고 있었던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살기 위해서 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율법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을 알라 그러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니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쫙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게 더 마음에 쏙 들어와요? 어떤 게 더 잘 이해가 됩니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더 들어오죠. 특별히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죠? 특별히 도덕주의자들은 그 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즐겁게 이 법을 다 지킬 수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렇게 되지 않죠. 그것이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을 볼까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율법은 항상 모든 일을 항상 지켜야 된다 그래요. 율법의 조항이 100개라면 99개 지키고 1개 어기면요, 그거 안 지킨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율법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몇 개는 지킬 수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한 10개밖에 못 지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70개 정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90개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차등은 있지만 율법은 뭡니까? 하나라도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저주 아래 있나니. 이 저주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지옥 형벌을 이야기해요.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다 지옥 형벌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부부는 법이 있어서 아내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걸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내는 어떡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법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율법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는 겁니다. 자, 기독교는 어떤 도리를 깨우치는 구도적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라 그랬어요? 계시의 종교라 그랬죠. 어떤 깨우침을 통하여 진리를 찾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겁니다. 기독교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약속하신 것을 설명하는 종교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나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 거 아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또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간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은혜 받은 거 간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간증이 하나님 말씀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큰 병, 죽을 병에 걸렸다가 정말 은혜로 나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어요. 그렇다고 예수 믿으면 다 죽을 병 걸린 사람이 나을 수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 기독교를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은 것 때문에 신앙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실하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자기 경험이 우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의 내용을 쭉 보면요, 질문이 4번 나옵니다. 이 율법이 아니고 은혜라는 건 질문을 계속 하는데, 이게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부흥운동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자, 성령을 받음이 그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거냐? 그 질문이에요. 그 성경에 사도행전에 금식했다는 말 나옵니까? 뭔가 했다는 말 나와요? 물론 그들이 모여 있었던 것은 있지만 왜 모였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내가 이 사람 성향 자체가 그래요. 뭔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받음이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기다렸기 때문에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령의 임하심은 고넬료 집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임했죠. 고넬료 집에서 그들의 노력으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오순절 계통에서는 성령 받음을 성령의 은사로 생각합니다. 이 받음이라는 것이, 성령 받음이라는 것이 테이크가 아니에요. 리시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갖는 게 아니고 수동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받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받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38절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데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찔립니다. 그게 37절이죠. 3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게 조금 이 번역이 이게 지난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이것을 이 성령의 선물을 성령을 선물로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목적격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지난번 설명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런 말이에요. 성령 받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에서는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이것을 알게 하는 것.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이 사실이 믿어지면서 변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임함, 성령 받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 장로교가 믿는 성령님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니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 받았다,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할 때 대부분은 자꾸 오순절 계통의 그 신학을 자꾸 알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장로교 신학은 무엇인가 하니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했다는 그 말이에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엉뚱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 16장 4절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의 오심은 우리의 노력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믿으면서 내가 믿겨지는 것, 그때 이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의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생기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성령님이 알게 하심으로 주시는 선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의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음을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건데,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복음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봤는데, 갈라디아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아브라함 복음으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복음에 대한 성경의 일관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쫙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6절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아브라함의 복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의 내용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6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무엇으로 받았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할례 이전의 이야기.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오거든요. 할례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율법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원래부터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뿌리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무엇을 믿었냐는 거예요. 이 창세기 15장 전을 봐야 되겠죠. 창세기 14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 지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자기 그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 땅에 거합니다. 그때에 이 소돔 땅의 연합군 5개 연합군과 북방에서 내려온 4개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북방에서 내려온 4개 연합군이 이 5개의 연합군을 다 패배시키고 그 소돔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지금 당신 조카가 지금 포로로 끌려서 지금 가고 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개인 군대 318명을 데리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4개의 연합군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건 정말 무모한 일이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습격을 하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승리를 해요. 이 4개 연합군, 나라의 정규 군대가 패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나라들이 다시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은 정식 군대도 아니에요. 그냥 사병들이에요. 개인 사병들이에요. 목동들을 데리고 그냥 간 거예요. 그 나라들이 다시 쳐들어오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 15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두려워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야, 내가 군대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군대 지금 가고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지금 저기에 성이 있는데 그쪽으로 다 피해 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내가 너의 방패다. 지금 그 나라들이 쳐들어오지만 내가 방패가 될 것이다. 또 내가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로만 하는 게 영양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말로만 하세요. 내가 방패야. 이것은 말이 아니고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약속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이 약속으로 돌아가는 거 아십니까? 대학에 합격하면 뭐가 옵니까? 합격 통지서가 옵니다. 그 약속이에요. 취직을 하면 뭐가 옵니까? 취업 통지서가 와요. 요즘은 뭐 문자로 띵 하고 당신 합격했습니다.
야, 이 글을 내가 믿을 수 있어? 그 말 한마디를 믿을 수 있어? 이것은 그냥 말이 아니고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는데 안 믿겨져서 이 취업한 사람이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나 정말 합격한 거 맞아요? 이 문자 왔는데 맞아요? 인사과장이 와서 말합니다. 맞아. 너 다시 통보가 가면 그때 출근해. 이것도 약속이에요. 이 사람이 왜 말로만 하지? 뭔가 내 자리를 보여주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믿겨지지 않아서 사장님을 만납니다. 사장님도 뭐라고 말해요? 맞아.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뭐로 돌아가는지 잘 보세요. 약속으로 다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약속은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믿는 사람도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난처하신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요거 해라 요거 해라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해주면 솔깃한데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면 뭐 그래.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미혹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선한 일들을 하고 뭔가를 많이 기부하고 이런 거 보면 그 사람한테 확 빠집니다. 우리 교회는 왜 그렇게 못해? 그렇게 당장 나가요. 이게 참 교회의 모습이야? 교회가 지금 도네이션 많이 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요. 지금 뭔가 선한 일을 해야지. 세상도 저런 선한 일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그 아브라함의 복음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어떤 약속들이 있는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요거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아브라함의 복음이에요. 이게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음이라는 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아는 사람들 많이 들어봤을 건데 이거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조금 다르겠어요. 옛 복음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옛 복음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브라함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여기서 따온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이게 너로 말미암아라는 말보다는 내 안에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N이라는 말은 뭐뭐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내 안에서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이라는 단어도 사실 은혜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창세기 12장을 보면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복 받는 생각만 하는데 사실은 그 원래 의미가 뭐라는 겁니까? 바울이 그 의미가 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이 흘러가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것이다. 그 복음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똑같은 복음의 일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그 가죽 옷을 통한 원시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가죽 옷에 대한 원시 복음에서 시작하고 아브라함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어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져가는 그 복음의 흐름이 신구약 전체에 일관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뭡니까? 착하게 살려는 겁니까? 선한 일을 하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만나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생활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섰을까에 대한 모습입니다.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하지만 겉으로는 내가 선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문득문득 불뚝불뚝 올라오는 악한 것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조금 전에 예배 드리겠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잠시 후에 또 악한 생각들이 내 속에서 또 불쑥불쑥 올라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갈등이에요. 이런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죄성으로 해서 끊임없이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는 그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서고 나니까 내 추한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고민입니다. 이것이 인생들의 고민이 아닙니까? 그 세익스피어의 작품 중에서 맥버드라는 그것을 통해서 그 죄책감의 갈등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장군 맥버드는 새 마녀가 전해준 예언, 그 예언이 뭔고 하니 당신은 곧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 예언을 믿고 이제 파멸로 향해서 나가는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아내는 주저하는 남편을 부추겨서 왕을 시해하게 만듭니다. 이 맥버드는 왕이 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앞을 막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죽임의 살인 현장을 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증인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혹시 의심 가는 사람들을 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나면 또 누가 남습니까? 그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 이 후환이 두려우니까 그 아들들을 또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죽여나갑니다. 한번 살인의 세계에 빠진 맥버드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자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자기에게 걸림되는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죽임과 죽임에 그러면서 죽음의 늪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다 안전하게 만들고 나면 그 마음이 평안할까요? 그는 죄책감과 두려움에 빠져서 이런 독백을 합니다. 저 문 두드리는 소리는 어디서 나는 것일까? 웬일일까? 소리만 조금 나도 깜짝깜짝 놀라게 되니 이 손, 꼴이 뭐란 말인가? 눈알이 빠져나오는 것 같구나. 이 넵튠은 바다의 신을 이야기하거든요. 넵튠의 대양의 물을 다 가지면 내 손에 이 피가 씻어질 수 있을까? 아니다. 오히려 이 손이 한없이 넓은 대해를 붉게 물들여 푸른 바다를 핏빛으로 만들고 말리라. 이게 뭡니까?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죄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심각한 죄를 범하진 않았지만 지금 이제 셰익스피어는 이걸 극대화시켜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죄책감에 대한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두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바르게 살려고 왜 머무림칩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내 속에서 무슨 생각들 하고 있는지, 뭐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동기까지도 정결케 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게. 이거는 지금 선한 일을 조금 한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조금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양심에 가책되는 사람은 더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선한 일들을 해서 자기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껍데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내면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런 일이에요. 이런 죄를 가리기 위해서 선행으로 가능합니까? 죄가 없어집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이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이런 절망에서 나를 구원할 분이 있습니까?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절망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고 말할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을 때 구원이라고 그래요. 내가 혼자 나올 수 있으면 그건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전혀 할 수 없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다? 그게 구원이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대면해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두려워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두려워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지만 두려워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꽃들을 보면 밑에 방울들 있잖아요. 이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움직여 살아있는 것을 보고 또 줄을 매서 들어가는 겁니다. 혹시나 죽으면 그 끌어내려고. 지금 그만큼 두려운 가운데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재물을 잡아가지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들어가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야 됩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방법이 자신의 죄를 위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속죄라는 것이 가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가린다는 뜻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죄를 덮고 가리는 겁니다. 보세요. 이게 지금 더러운 게 있어요. 더러운 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로 지금 가리는 거예요. 이걸로 이렇게 가려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가려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뭘 보시는 겁니까? 우리의 더러움을 보지 않고 이 가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의롭게 됨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의 노력으로 사람들의 아이디어로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18세기의 미국 교회의 보석과 같은 분입니다. 에드워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이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즉 실존적인 하나님 체험이다. 에드워드가 체험한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신앙생활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보다 더 앞서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음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했다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바울이 말한 복음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이 그 가운데라가 뭔고 하니 자기 노력으로는 그런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사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도 빠뜨리면 안 돼요. 다 지켜야 돼요. 사실은 오늘날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라도 걸리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요즘은 이제 교통법규도 어기고 다 어기지만 못 봤으니까 넘어가는 거지, 보면 걸리는 거예요. 이 법이 원래 그런 겁니다. 법이 율법부터 시작해서 법이라는 모든 법들은 하나라도 걸리면요, 문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노력으로 아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때 모순절의 그 역사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는, 자기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할 것인가, 그걸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